말씀은요, 사사기 9장 1절부터 쭉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9장 앞에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 지난주 스토리와 좀 더불어서 이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시작. 여룻바울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울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교류김을 기억하라 하니. 예. 우리가 지난주 말씀까지는 어디까지 살펴봤느냐?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전쟁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기드온의 믿음도 대단하고 300용사들의 헌신도 대단했어요. 근데 사실 전쟁에 이기고 나서 이길 때까지만 해도 너무 좋았는데 이기고 나서 기드온의 삶이 약간 깨름직한 어떤 그런 삶으로 마무리가 지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아내들이 있었다. 이 아내가 많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첩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처들로부터 낳은 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첩으로부터 낳은 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첩의 아들이 아비멜렉입니다.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내 아버지가 왕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사로 살면서 말년에는 이스라엘 안에서 약간 왕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마무리가 조금 애매하고, 그리고 전쟁을 통하여서 얻은 전리품 금을 가지고서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에봇을 이렇게 음란하게 섬기도록 만들었던 어떤 그런 장본인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년에는 조금 상황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기드온이 죽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말씀이에요. 갑자기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사실 본처의 아들로부터 무시도 많이 당했겠죠. 근데 상처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죽자마자 반란을 도모합니다. 그래서 고향 땅에 가서 너희 우리 집 사람 아니냐? 70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 있는데 걔네들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나 하나한테 다스림을 받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고향 사람들이니까 이왕이면 다른 70명의 그 아들들보다 너 하나가 낫지라고 하면서 반란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낳았던 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요, 이 아비멜렉이 깡패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사사의 후손들이었는데, 한날 한시에 전부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년에 너무 안 좋은 상황이 됐죠. 근데 다행히도 요담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이 그 상황에서 살아남아요. 숨어 있다가 살아남는데, 거기서 한 얘기가 뭐냐면,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살아남은 요담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사람들 앞에서 감람나무 얘기, 무화과 나무 얘기,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감람나무를 통하여 뭘 얻어요? 사람들이. 감람유, 기름을 얻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포도나무를 통하여 포도주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각각 열매를 맺는 나무들은요, 열매 맺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삶 가운데 사명이 있는 사람, 기대할 수 있는 열매가 있는 사람은 유혹에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안 빠진다는 거예요.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열매가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열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요, 웬만한 유혹에서도 쓰러지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담이 그 아비멜렉 스스로 왕된 자에게 뭐라고 비유하고 있느냐? 이 많은 나무들 가운데서 어떤 나무를 비유하느냐? 가시나무를 비유하는 거예요. 너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아, 다시 말하면 가시나무에는 열매를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가시나무는 열매도 기대할 수 없을 뿐더러 가시나무 존재 자체가 땅에게 오히려 득을 주기보다는 해로울 뿐이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오히려 해로울 뿐인,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기대할 수 없고 사명이 없는 자, 무엇인가를 기대할 수 있는 뭔가가 없는 사람들이요, 뭐 받기 쉽다? 유혹받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왕 되려고 지금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사실 네가 유혹에 넘어간 것이다. 왜? 너는 가시나무 같기 때문에. 네가 바라보고 네가 맺고자 하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쓰러지지 말아야지, 넘어지지 말아야지, 여러분들 이렇게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 중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수비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유혹받지 않으려고, 거룩한 삶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기보다는 뭐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냐?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열매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하겠다. 그 기대가 있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 또 열매를 중간중간 얻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웬만한 유혹 안에서도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기대하고 계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기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걸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사명에 집중하는 삶, 열매에 집중하는 삶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요담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기대할 만한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이런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담은 위험하니까 이제 숨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담이 조금 더 얘기를 하죠. 16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자, 요담이 이제 거기 세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비멜렉을 이제 왕으로 세운 그 지역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이 일들이, 자, 뭐를 기준으로 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과연 진실하고 의로운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준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어떤 기준으로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요담이 뭘 얘기하고 있냐? 성도로서 우리가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삶의 기준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제가 같은 성경 조금 보고 있죠? 예. 이게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같은 성경 16절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진실함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의로움입니다. 자,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숨겨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숨겨진 것이 없고, 거짓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 자, 두 번째,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의는 제가 보통 뭘로 표현을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 거짓된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거짓된 것이 없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할 때에 뭐가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하는 걸 지금 원하시느냐, 원하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진실한 것과 의로움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왕으로 세운 목적이 뭐예요? 아,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내게 유익이 있겠구나. 내게 도움이 되겠구나. 자기의 계산 안에서 판단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물었던 적이 없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담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는 이 모습들, 이게 반드시 이건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쭉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7절. 이제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기드온이 너희들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했던 헌신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떻게 너희가 우리 집안 사람들 70명이나 그렇게 한꺼번에 몰아다가 학살할 수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을 예언을 하느냐?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자,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은 서로 동맹하는 것과 같이 서로 세워주고 서로 상황 봐주는 것 같은 좋은 관계처럼 보이지만 이 관계가 오래 간다 못 간다? 못 가.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느 때에선가는 서로 아비멜렉은 아비멜렉대로 그리고 세겜은 세겜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불을 내서 서로를 다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서로 이 모습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 같아요. 우리 관계 안에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있어야 할 기준이 무엇이냐? 진실함과 의로움이에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숨기는 게 있으면요, 그 관계가 오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갑니다. 관계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신뢰거든요. 근데 진실함이 딱 결여되는 순간 부부관계도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함이 사라진 그 모임, 그리고 하나님 뜻과 상관이 없는 그 어떤 모임도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 모임도 마찬가지고 어떤 모임도 마찬가지고 함께 모여서 서로 진실하냐? 그리고 우리 이 모임을 통하여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안 되니까 결국은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22절에 보니까 3년 정도는 버텼어요. 3년 정도. 이제 3년 정도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이 이제 왕으로서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근데 3년이 지나고 나서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사이에 어떤 영을 보내셨다고요?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 자, 보내셔서 어떻게 됐어요? 이 두 사람이 서로 뭐하게 만들었어요? 배반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배반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관계가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관계가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무슨 영의 역사냐? 악한 영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일날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거예요. 누군가와 누군가의 사이가 자꾸 나누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뭘 인식해야 되느냐? 둘 사이에 무엇이 개입하고 있다? 악한 영이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게요, 서로가 아무리 좋은 관계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악한 영이 딱 들어와서 이간질을 시작하면요, 이게 나누어지기 십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로 얘기를 할 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누군가와 누군가의 사이가 불편해지겠다라고 한다면 하면 돼요, 안 돼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 말라고. 절대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겠다. 아니면 누군가의 사이가 어려워지겠다라고 한다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누군가가 이런 얘기들,
내가 누군가를 오해하게끔 만들고 불편해하게끔 만들고 싫어하게끔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런 사람들을 절제시키십시오. 무슨 얘기를 하면요, 너 이렇게 웬만하면 좋은 얘기 해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돌리십시오. 이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즐기는 사람이요, 이게 남들 욕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남은 험담하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서 칭찬하기보다는요, 만나면 서로 욕하는 거, 이게 재미 붙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여자들이 좀 많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자들하고 대화를 할 때 이게 남자와 여자들과의 대화의 어떤 방법 자체가 다르대요. 그래서 남자는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이야기가 되냐면,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향하여서 이 대화가 진행을 한대요. 근데 여자들의 대화는요, 답을 향해서 진행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맞장구 치다가 끝나는 게 대화라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여자가 뭐라 그러면, 그래, 어머나, 그랬어. 이것만 잘해주면 그렇게 신난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여자들끼리 서로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더니, 헐. 대박. 뭐 이런 얘기만 서로 오고 가면요, 신나가지고 막 2-3시간씩 한대요. 근데 이게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셀 모임 할 때도 그렇고, 절대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딱 얘기 시작하면요, 스탑을 딱 시켜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시험 받으니까, 딱 적당히 보셔가지고, 좋은 얘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면서 적당히 넘기십시오. 이게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결국은 서로 배반하게끔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게 보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70명의 학살에 대한 피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게 보면요, 자, 조금 보겠습니다. 자, 갑자기 세겜 사람들이 이상한 일을 해요. 자, 갑자기 이제 아비멜렉을 몰래 엿보게 됩니다. 이제 서로 엿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서로 신뢰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아비멜렉이 뭐하나 엿보는 관계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 산속에 숨어가지고 뭐 하고 있느냐면 산적질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면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네, 갑자기 산속에 숨어가지고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 안에서 산적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만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벳의 아들 가할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네, 갑자기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러더니만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을 이간질하기 시작합니다. 딱 보더니만 27절이니까 누굴 저주해요? 아비멜렉을 저주합니다. 아비멜렉, 안 돼. 그런 사람 왕이 돼서는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주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이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우리가 걔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왜 우리가 걔를 왕으로 모셔야 돼? 왜 그래야 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비멜렉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더니만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자, 무슨 얘기예요? 내가 뭐였다라면 아비멜렉 대신 왕. 내가 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얘기입니다. 아비멜렉이 왕 돼서 너네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 아비멜렉이 왕 돼서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을 만약에 던진다 그랬을 때 아비멜렉이 뭐 해줬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기 쉽지가 않죠. 이게 그렇잖아요. 백성 입장에서 본다면 왕이나 대통령은 항상 뭐예요?
항상 못 해주는 게 더 기억이 나는 거예요. 못 해주는 게. 여러분, 이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참 이게 사람이 연약하고 악한 게 뭐냐면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요, 나중에 곤란한 상황이 되고 어려워지면요, 부모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은혜보다는 뭐가 더 잘 기억이 나요? 못 해준 것만 그렇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참 이게 연약함이에요. 자녀들이 가장 많이 상처를 입는 대상이 누구냐면 부모예요. 부모들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입습니다. 근데요, 부모 입장에서 본다면 그 얘기를 들으면 가슴 터지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서 해준 게 어떤 것인지. 부모는요, 이런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뭐만 기억이 나요? 해준 것만 기억이 나. 상처 준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서로의 이런 어려움들이 생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입니다. 아비멜렉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면 아비멜렉 해준 게 아무것도 없겠습니까? 뭔가 해줬겠죠. 근데 이런 질문을 딱 던지면 못 해준 것만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런 상황 가운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 네가 열받으면 힘 있으면 군사들 모아봐서 한번 덤벼봐라. 내가 너 해치워줄게 하면서 일단 어떻게 됐느냐? 세겜이 일시적으로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한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상황에.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제 아비멜렉이 그냥 열을 확 받아버린 겁니다. 자, 그랬더니만 이 가알이 한 얘기가 아비멜렉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당연히 들어가죠. 하여튼간 그 안에서 또 이제 반역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또 몰래 가가지고 또 아비멜렉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이 엄청 열받아요. 이게 아비멜렉은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상처가 많은 사람이야. 이 상처가 많은 사람은 삶 가운데 항상 뭐가 묻어져 나오느냐? 분노가 묻어져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게요, 이 상처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요, 이 분노가 어느 순간 내 자녀들에게 넘어가고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막 퍼져나가요. 이 아비멜렉의 그 다음부터 제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아비멜렉이 군사를 몰고 와서 세겜 지역에다가 들에다가 숨겨요. 그래가지고 이 세겜 지역 사람들과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자, 가알이 오케이 한번 전쟁해보자라고 세겜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아비멜렉하고 전쟁을 하는데 누가 이겨요? 아비멜렉이 이겨요. 근데 아비멜렉이 이겼는데 아비멜렉이 이기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들에 매복시켜 놨던 그 매복조들로 인하여서 그 매복조를 시켜서 세겜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시켜서 심지어는 성 망대까지 다 무너뜨려 버리고 거기다가 뭘 뿌려버렸냐? 소금을 뿌려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한 명도 살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간신히 도망간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몇 명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대학살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을 완전히 황무지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쭉 이 35절, 36절 쭉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자, 그래서, 자, 볼게요. 자, 그게 이제 매복까지 쭉 시켜가지고 완전히 세겜 사람들이 황폐해지고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45절 다 같이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네. 결국은 원인은 여기서부터 있었어요. 아비멜렉을 왕으로 누가 세웠어요? 세겜 사람들이 세웠어요. 하지만 자기가 세운 왕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폐허가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뭘 따라갔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어떤 탐욕을 따라갔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정말로 내가 내 삶 가운데 뭐가 유익이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유익을 따라서 가는 인생의 그 전말은 결국은 이런 모습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계획하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결론이 바로 이렇게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겜 이제 46절을 보면 46절 46절부터요.
48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 48절까지 시작.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불이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자, 어떻게 됐느냐? 그나마 조금 남겨진 세겜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완전히 그렇게 대학살을 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도망쳐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엘불이 신전에 이제 보루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게 이제 망대처럼 생겼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데예요. 나무로 만든 성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죠? 아비멜렉이 열이 받아가서 어떻게까지 하느냐? 산에 있는 나무를 갖다가 이제 베어가지고 베어진 나무를 어깨다 메고서 그 망대 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전부 다 벌트려 놓고서 거기다 불을 붙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몇 명 정도의 사람이었느냐? 49절 맨 뒤에 보면 약 1000명 정도가 그 안에 있었는데 전부 다 어떻게 죽었어요? 전부 다 불에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실 이 사람은요, 처음에 어떻게 왕이 됐어요? 이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된 거예요. 원래는 적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70명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됐기 때문에 이 반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이제 결국은 이런 모습으로 전부 다 죽이고, 심지어는 그 옆에 있는 데베스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제 갑자기 등장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아비멜렉을 반대하는 데에 협조했던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까지 이제 죽이기 위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나무를 베어가지고 그 쌀점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자, 그 망대 밑에서 이제 불을 놓으려고 나무를 갖다 딱 대는 순간 저 위에서 누가 뭘 던졌느냐? 어떤 여자가 맷돌 위에 있는 그 돌덩어리를 갖다가 이 망대 위에서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이게 얼마나 조준을 잘했는지 그게 정확하게 머리에 딱 맞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딱 깨져버려요. 그냥 죽게 생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느냐? 옆에 있는 이제 칼든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야, 내가 여기서 죽으면 누구한테 죽는 거예요? 여자한테 맞아 죽는 게 되는 거죠. 어떻게 남자가, 이때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명예가. 결국은 여자한테 죽는 거, 이런 꼴 나는 남기고 싶지 않다. 네가 나를 대신 죽여달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 부하의 손에 칼이 찔려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비록 죽임은 부하의 손에서 죽었지만 사실 전체적인 스토리로 얘기한다면 아비멜렉은 누구에게 죽은 거예요? 여자. 피할 수 없이 그냥 여자에게 죽인 어떤 그런 불명예를 결국은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마지막 5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울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네, 다 같이 갚으시는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건에선 하나님께서는 뭘 갚으셨어요? 그들의 악행을 갚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갚으십니다. 이게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갚으시는데, 자, 이 오늘 같은 상황은 악행을 갚으시지만 하나님은 뭣도 갚으세요? 선행. 반드시 선행도 갚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절대 빚지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악을 행했다, 하나님 갚으세요. 우리 선을 행했다, 우리가 헌신했다, 우리 봉사했다,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고 갚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비멜렉의 최후예요. 아비멜렉의 최후. 어떻게 보면 기드온의 최후입니다. 기드온, 어떻게 보면 300용사와 더불어 굉장히 큰 업적을 이룬 것 같지만 마지막 말년이 어때요? 조금 아쉬워요. 이 아비멜렉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자기 이름 여자한테 안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불명예 가운데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속담에 호랑이는 죽으면 뭘 남겨요? 가죽을. 사람은 죽으면 뭘 남깁니까? 이름을 남깁니다. 자,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 기억을 남긴다는 거예요. 기억. 사람은 죽으면요, 다른 걸 남기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기억을 남기고 떠납니다. 저는요,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마지막까지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하느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심지어는 내 영적인 후손들에게 나에 대해서 어떤 기억들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학생들과 더불어 사역을 할 때 이제 수련회에 가서 그걸 한 적이 있어요. 네 마지막 죽으면 요즘에는 이제 매장을 안 하고 이제 화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비석이 없는데 만약에 네가 죽어서 무덤에 묻힌다라고 한다면 네 비석은 누가 써줘요? 자기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후손들이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써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비석에 어떤 내용들이 써지길 원하느냐 한번 써봐라 라고 하는 그런 숙제를 한번 내준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나는 이 땅을 살면서 어떤 기억, 소위 말하면 어떤 흔적들을 남기고 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드온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 같지만 말년은 아쉬워요. 이 아비멜렉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상한 삶을 살고 결국은 이상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좀 헌신해보겠다, 열심히 달려가보겠다 애를 쓰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냐? 마지막이야, 마지막. 내가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 내 후손들에게 어떤 기억들과 어떤 흔적을 남기고 가느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 후손들에게 다른 것들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진짜 뭐가 좋은 사람? 참 신앙 좋은 사람이었다. 참 진실한 분이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 어떻게 보면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정말로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여러분들 이런 아름다운 흔적들과 기억들을 남기시고 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갑자기 벌써 죽는 얘기를 하니까 기운이 좀 그러긴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인은요, 성도는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걸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살면서 뭘 향해 달려가셨느냐?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신 분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죽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미리 준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좋은 기억들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식들한테 죽기 전에, 지금 이제 지나가기 전에 지금 정도 한번 중간 체크를 해보세요. 네가 보기에 아버지인 내가 어떤 아버지인 것 같아? 어떤 성도가 같아?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 혹시나 이상한 얘기 나오면 회개하셔야 돼요.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나는 성도로서 정말로 온전한 것 같은데 아니요. 생각보다 그렇지 못한 반응들이 자녀들에게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교회의 모습과 집안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이런 얘기들 알 수 있어요. 겉과 속이 너무 달라요. 여러분들, 이런 대답을 들으면요, 그 대답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남겨진 기억은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기억들만 남기는 거예요? 걔가 한 그 얘기만 남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준비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결국은 아비멜렉이 그렇게 이제 삶을 마무리를 하게 되고, 자,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장, 사사기 10장을 보면, 자, 아비멜렉을 대신해서 누가 사사가 됩니까? 1절에 보니까 돌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돌라라고 하는 사람이 몇 년을 다스렸어요? 23년을 다스립니다. 자, 3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누가
야일이 이제 사사가 되죠. 자, 몇 년 동안 다스렸어요? 22년. 자, 22년. 그래서 이거 보면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들이 이제 30명이었고, 이제 나귀가 30이었고, 성읍도 30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내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 없고, 이게 문맥상을 볼 때는요, 어떻게 보면 풍성한 삶,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이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문맥을 좀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사사들, 두 사사를 통하여서 23년, 22년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이나 이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뭘 세우려고 애를 썼느냐? 왕을 세우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왕을 세워보니까 자, 이게 왕이 잘 다스렸습니까? 못 다스렸습니까? 못 다스리고 오히려 이것으로 말미암아 수천 명이 학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아비멜렉 이후서부터는 왕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사라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를 정말로 그 사사로부터 잘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기로 이제 작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45년 동안의 평안한 삶이 있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깨달아야 할 내용은 뭐냐면요. 이 왕의 통치 아래 있었을 때에 결국은 이스라엘 세겜 땅 사람들의 실수였거든요. 잘못된 선택이었거든요. 이 잘못된 선택, 실수를 통하여서 뭘 알았느냐?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누가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진짜 평안한 나라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서 최소한 45년 동안은 평안을 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잘못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수를 통하여서 잘못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들을 통하여 계속 배워가는 사람들은요, 삶이 계속 성숙해져 가고 계속 발전해 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실수 안 하고 잘못을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실수 한 번에 잘못 한 번에 송두리치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안 하고 실수 안 하려고 애쓰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우리의 작은 실수에서도 교훈을 얻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모습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왕이나 이런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 진실함과 의로움이 가장 중요한 거구나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소중함을 정말로 제대로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실수 있죠. 저도 다 실수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 안에서 배워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45년이 지났어요. 6절을 보니까 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자, 이게 신들 온갖 잡신들이 갑자기 다 등장을 합니다. 전에는 바알과 아세라신 바알들 이러고 끝났는데 갑자기 6절에 보니까 이 45년 동안 조금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또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온갖 잡신들을 전부 다 이제 모아놓고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버리셨느냐? 어떻게 누구예요? 블레셋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지중해 연안 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암몬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나라. 양쪽 나라에게다가 하나님께서 팔아버리셨어요. 그래서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로 말미암아 어떤 생활을 했다? 노예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게 자 몇 년 동안이라고 나와 있냐면 뒤에 나올 것 같아요. 18년 동안 18해 동안 억압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심지어는 암몬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 대판 싸우려고 이제 작정을 하고 넘어온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이 사사기에 들어와서 지금 몇 번째예요? 이게 최소한 6번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반복해가지고 또 우상 섬기고 또 우상 섬기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몇 번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상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신앙생활 내 자리를 짓고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 것이 이렇게 어렵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냐. 여러분들 이게 신앙생활 유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진짜 어려운 겁니다. 한숨이 나오시는 거 보니까 이게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들 어려운 이유 2가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신앙생활은 유지하는 것 자체가 유지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치 신앙생활은 어떤 것과 같냐면 흘러가는 강 위에서 노를 젓는 것과 같아요. 노를 젓을 때 흘러가는 강에서 노를 젓을 때 흘러가지 않고 가만히 멈춰있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요? 거슬러 올라가 버리는 게 훨씬 쉽습니다.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수비보다 공격이 오히려 더 쉬워요. 수비는 잘해봤자 뭐라고요? 본전이에요. 아무리 잘해봤자 본전이에요. 결국은 이게 신앙생활을 할 때 공격적으로 다시 말하면 사명이 없으면요. 신앙생활 할 때 사명이 없으면 유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서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느냐.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말할 때 대부분은 어디를 얘기하느냐? 아브라함을 얘기해요. 원래는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이냐? 야곱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야곱서부터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시작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아브라함까지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일들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3가지 기억나시죠? 첫 번째, 뭐에 대한 축복이에요? 큰 민족, 자손에 대한 축복. 2번째, 이름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3번째가 복의 근원. 그리고 나서 그 말씀 2절에 12장 2절에 약속하신 것 그 밑에 말씀을 읽어보면 복을 주신 이유가 나옵니다. 복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네가 복을 받았어. 복을 받은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야 한다? 다른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복을 주시는 것을 통하여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쭉 흘러가면서, 자,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를 봤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계속 계승해서 내려갈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뭘 말씀하셨느냐? 이 3가지 복과 더불어 사명을 말씀하셨어요.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이 복을 계승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뒤에 부분에 대한 사명에 대한 계승이 빠져버립니다. 창세기를 지난번에 한번 읽었잖아요. 우리가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면서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다른 민족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에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계속 넘어가면서 사람은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받을 복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개성되어지지 않고 자기가 받을 복만을 관심 있게 그것만을 물려갑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를 통하여 누가 복을 받아야 돼요? 주변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이 복을 받기를 하나님께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함께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복음화 시키고 있는 상황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아니면 오히려 영향을 받으면서 타락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져 갑니까? 영향을 받고 타락하고 있어요. 이게 왜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민족들을, 가나안 땅 족속들 다 쫓아내야 되는 게 사명이었어. 그걸 실패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뭐 했어야 되느냐? 그들을 복음화시켰어야 돼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단 앞으로 끌어왔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뭐 하기에 바빴어요? 가나안 사람들을 뭐 하기에 바빴어요? 섬기. 힘이 세지니까 종으로 부려먹기 바빴다는 거예요. 종으로 부려먹기를 바빴다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지킨다라고 하는 게 어려운 이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지킨다는 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주신 사명에 대한 인식이 없고 거기에 대한 결단이 없으면요, 아니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왜 자꾸 우상들을 섬기게 되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자유하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교활합니다. 교활해요. 우상이 엄청 교활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왜 자꾸만 이런 것들을 데려다가 섬겼을까?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요, 이게 온갖 잡신들이 다 등장을 하잖아요. 어느덧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모양을 바꿔서 다가오느냐, 문화라고 하는 형태로 바꿔서 우리 삶 가운데 은연중에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문화가 뭐예요? 문화가 뭐예요? 남들도 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남들도 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옵니다. 소위 요즘에 젊은 사람들, 심지어는 뭐 나이 든 사람들도 막 열광한다라고 하는데, TV 보면 거의 한 70-80% 예능 프로 보면 다 누가 나와요? 이 아이돌이라고 하는 이게 애들이 있잖아요. 진짜 이게 무슨 추석 때만 되면 아이돌들 모아다가 체육대회를 해요. 그게 프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이돌이 모여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 아이돌이 100명이 넘게 모여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는데, 걔네들 체육대회 하는 것을 조활하게 보면서 또 그 체육대회 하는데 경기장에 찾아가가지고 열광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돌이 뜻이 뭔지 아세요? 뜻이 뭐예요?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 그런데 이게요, 젊은 애들이나 어른들이나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소위 그런 얘기도 있어요. 군대에 가면 제1의 종교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도 불교도 아닙니다. 제1의 종교가 뭐예요? 소녀시대래요. 종교가 됐어요. 이 아이돌이에요. 새롭게 떠오르는 있잖아요. 아이돌에 완전히 미쳐가지고 이게 제정신이 아닙니다. 근데요, 다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걸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들 다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뭘 지금 추구하고 살고 있느냐? 은연중 다 남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라고 하는 인식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것도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우상의 교활함입니다. 모양들을 잘 바꿔가지고,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볼 때 이런 게 있어요. 요즘에는요, 제가 생각할 때 한 5년 전, 그래요, 한 10년 전만 해도요, 동성연애 한다라고 한다면 TV에서도 어떻게 나왔느냐?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TV 프로를 한번 잘 보세요. 요즘에는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결국은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쪽으로 결론이 다 납니다. TV를 한번 보십시오. 모든 예능 프로, 뉴스 프로그램도 다 마찬가지예요. 음지에서 그들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게끔 우리가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잘해서 양지로 나을 수 있도록 양성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화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동성연애가 괜찮은 것이다, 그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문화적인 옷을 입고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머지않아서요,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말들을 하면요, 엄청 욕먹는 시대가 올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한 것이지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여겨지는 것에서 우리가 좀 깨어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들이 생각할 때 야 얘네들 저는 얘네들 다 그렇게 섬기고 살아. 이렇게 된 거예요. 얘네들이 이상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문화적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사라지고 있는 모습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첫 번째 뭐예요? 신앙생활 지키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반드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열매가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고 다가오는 우상에게 우리가 절대 속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자,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결국은 자, 이 누구죠? 어느 나라죠? 암몬 자손으로 인하여서 자, 이제 곤란함을 겪게 되는데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그때서야 이제 다시 또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던 거 잘못했습니다. 우상 섬긴 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만 11절부터 이제 하시는 말씀이 조금 다릅니다. 전에는 부르짖으면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구원하시려고 작정을 하고 기다리셨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번 11절에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자, 뭐라 그래요? 내가 맨날 구원할 때마다 거꾸로 돌아가니까 내가 구원했는데 돌아가니까 자, 너 다른 신 섬기니까 이제는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 14절 시작.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자,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 지금까지 섬겼던 그 신들한테나 가라는 거예요. 걔네들한테 기도해라. 이제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딱 등을 딱 돌려버리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본심. 진짜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으려고 삐지셔버린 걸까요?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도 자식이 말을 안 들으니까 너 다시 한 번만 그런 짓 하면 너 다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랬더니만 그 아들이 똑같이 또 잘못을 저지르고 왔네. 그랬더니만 야, 너 자꾸 그럴 거야. 왜 잘못했어? 또 얘기를 하니까 그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저씨 왜 그러세요? 그랬대요. 아직 이해가 안 가신가 본데 너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된 거야? 잘못 저질렀으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아니라 야 아저씨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진짜 잘못하면 이제는 아저씨가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무슨 얘기예요? 제발 좀 잘못하지 말라, 죄 짓지 말라는 그런 얘기겠죠. 근데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에 있느냐? 16절에 보니까 이제 사실 하나님의 본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16절.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스스로 제해버립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방신을 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구원하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다? 마음에 근심 하시네. 하나님의 마음은 아픈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참 여기에서 마음이 좀 뭐라 그럴까요? 흡족하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이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자, 누구를 세우게 되느냐? 이 보면 입다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사사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요, 이제
예, 여기 이제 10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는 이제 회개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 죄를 가지고 나와서 돌이키고, 그리고 완전히 또 우상을 먼저 타파해버리는 어떤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나오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생명의 삶 뒤에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솔개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솔개. 근데 이게 회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돌이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내 삶의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지 않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게 상당히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뼈를 깎는 것과 같은 그런 결단과 그런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고, 심지어는 가족들과의 어려운 상황들까지를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될 정도의 그런 상황까지 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이 솔개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솔개가 일반적으로 몇 년 정도로 사느냐, 한 40년 정도를 산대요. 근데 40년 정도로 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부리가 계속 자라가지고 이게 구부러져가지고 가슴까지 꼬부라진대요. 그러면 더 이상 사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솔개들은 구부러진 이것 때문에, 그리고 이게 깃털이 있잖아요. 깃털이 점점 무거워져가지고 더 이상 날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사냥하지 못하고 날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40년 정도 살고 죽는데요. 근데 이 솔개가 특별히 결단하는 솔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솔개는 구부러진 이 부리를요, 바위에다 부딪혀가지고 깨버린답니다. 이 깨어버리면요, 이 깨어진 이 부리가 새로 나기 시작하면서 정말로 깨끗한 부리가 나오는데, 이 나오는 부리를 가지고 자기 몸에 있는 털을 갖다가 깃털을 다 꼽는데요. 그래서 한 몇 개월 정도 이 자라가고 뽑아지는 이런 고통의 과정을 경험한 이 솔개가 40년 지나고 나서 한 30년 정도를 더 산대요. 그래서 이런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은, 솔개는 몇 년 살아요? 70년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모습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라고 적당한 수준 안에서 타협하는 사람은 구부러진 부리 안에서, 무거워지는 깃털 안에서 30년, 40년 살다가 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결단을 하고 구부러진 이 부리를 깨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의 신앙인들은요, 몇 년을 더 산다고요? 30년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놓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태껏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든 상관이 없이 우리가 오래 하면요, 이상하게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잘못된 습관이 몸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화인 맞은 양심처럼 이 정도는 됐지라고 안주해버리는 그런 마음들이, 날지 못하는 깃털들이 우리 몸 가운데 막 박혀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게 무거워지고 어려워지고 자꾸 날기 힘들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 여러분들 뭘 깨버려야 된다? 여러분들이 노화되어진 여러분들의 부리를 깨버려야 돼요.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나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나중에 가야지. 아니에요. 요즘 인생 몇 산다 그래요? 요즘에 한 90살, 100살 다 산대요. 여러분들 여기에 100살까지 더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최소한 몇 년 더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여러분들 한 20, 30년은 더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 무거운 부리 가지고, 무거운 깃털 가지고 낑낑거리고 살지 마시고 빨리 깨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깨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아프고 힘들더라도 깨어지면 30년 더 산다고요. 여러분들 이런 결단들을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다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40년 된 솔개가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 자, 이런 교회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맨날 구부러진 구부리 가지고 왜 나 안 먹여주냐라는 얘기만 하고 앉아있고 단 한 번도 날아보지 못하는 그런 집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빨리빨리 깨어져서 폴폴 날아갈 수 있는 솔개들,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예담교회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자, 입다. 새로운, 이제, 사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1절과 2절, 1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처음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큰 용사였다. 다시 말하면 싸움을 잘한다. 자,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이티 워리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힘이 있고,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힘도 있는데, 참 뭐가 문제였느냐? 출생에 연약함이 있어요. 자, 누구의 아들이에요? 기생의 아들이에요. 이게 사실 아버지가 길르앗인데 길르앗 지역의 길르앗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근데 기생의 아들이야. 이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느냐? 그 아들들, 본처의 아들들이 야 너는 기생의 아들인데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쫓아내버려서 도비라고 하는 땅으로 쫓아내버립니다. 도비라고 하는 쪽에 살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도비라고 하는 사람,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잡류들이 립다와 더불어 함께 왕래했다,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잡류는 뭐냐면요. 영어로 보면 갱입니다, 갱. 이게 깡패들이에요. 이게 나쁜 깡패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애매한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버림받은 자들 있잖아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의 리더가 되어집니다. 그래 쫓겨나요. 근데 자 이제 전쟁이 이제 일어나니까 암몬 자손들과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백성들을 리더할 수 있는 지도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르앗에 있는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요. 길르앗에 있는 장로들은 곧 누굴 얘기하느냐? 길르앗의 아들들이에요. 쫓아냈던 장본인들입니다. 장본인들이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같이 좀 싸워달라는 거예요. 싸워주면 너를 리더로 세워주겠다. 우리의 머리 삼아주겠다. 입다가 얘기를 하기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뭐 싸워달라고 얘기를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결국은 이제 길르앗 장로들이 뭘 약속하느냐? 우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면 너를 우리의 머리 삼아주겠다. 진짜 약속하느냐?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다. 약속한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입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리더가 돼가지고 싸우러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4사기 11장 12절부터 28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좀 말씀이 좀 길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입다가 싸움을 하려고 온 그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요. 사자를 보내서 너희가 왜 우리랑 싸우려고 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이 암몬 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 원래 우리 땅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우리 땅이었기 때문에 우리 땅 차지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입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출애굽 당시에 일어났었던 이야기를 전부 다 합니다. 출애굽 때 우리가 암몬 자손이든 미디안 족속이든 그 누구든 우리가 그들의 땅을 지하하지 않고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 맨 처음에 17절에 보면 에돔 땅을 지나갈 때 이게 지나가려 그러면 이제 지나가달라고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에돔 왕이요 거절했어요. 그리고 거절을 하니까 뺑뺑 잡아 돌았다는 거예요. 에돔 땅에도 모압 땅에도 그리고 그 다른 아모리 족속의 땅에도 우리는 절대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돌아가지고 너희들한테 피해 하나 안 줬다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은 아모리 족속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했기 때문에 공격했기 때문에 그들을 쳐서 차지한 땅이기 때문에 너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비록 기생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쫓겨나서 살았지만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출애굽의 상황,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역사적인 배경을 완전히 꿰뚫고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남들은 다 뭐하고 살았어요, 그 당시에.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살았어요. 근데 입다만큼은 뭐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을 진짜 열심히 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우상 숭배하고 잡신들 섬기면서 이게 문화야 하며 섞여 살았지만 이 입다만큼은 그 누구도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믿으려고 애썼던 사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당시 리더십 가운데 몇 명이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을 바로 알려고, 바로 믿으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쓴 이런 모습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 다 우상 섬기고 남들 다 가니까 에이 나도 뭐 그러고 사는 거지, 쓸려다니는 사람 하나님 쉽게 쓰시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입다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삶을 정리정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나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입다를 딱 보니까 와, 쫓겨나 살면서 엄청나게 상처받아요.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비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누구냐? 입다와 누구요?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었어요. 나름대로 상처가 있어요. 입다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기생의 아들이에요. 둘 다 상처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우습게 여기고, 사람들에게 쫓겨남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입다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았어요. 근데 아비멜렉은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냥 망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환경을 절대 핑계대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내가 하긴 나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비교할 때에, 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으려고 예를 썼던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입다는 누가 세워줍니까? 오히려 버렸던 자들이 찾아와요. 버렸던 자들이. 입다가 힘이 세기 때문에, 장사기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잖아요. 딱 회개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면 누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머릿속에? 입다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때 당시 쫓아냈을 때 사람들은 우습게 여겼죠. 하나님 섬기 뭘 하겠느냐. 근데 회개하고 딱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마자, 이 일에 하나님의 사람 하면 입다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어정쩡하게 성도지만 어정쩡하게 섞여 사는 사람들은요, 이런 일 있을 때 절대 안 찾아와요. 하지만 어떤 순간에서도 나는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믿음을 지켰던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어지면요, 기도 부탁하러 찾아온다니까요. 입다의 모습처럼. 여러분들, 평소의 삶이 중요해요. 타협하지 마십시오. 딱 누구 하면 내가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누구한테 내가 가서 기도받아야 되겠다. 이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입다와 같이 여러분 이런 신앙의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